새생명축제위원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사명이 뭡니까?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덧 살다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큰 사고가 있어서 한 149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좋은 문화 행사가 아니라서 더더욱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때 그런 문화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문화인데, 좋지 않은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아픔을 갖게 돼서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힘을 내서 잘 슬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10대, 20대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것을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무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올바른 그런 삶의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초에 저 계산 지역에 신방을 갔다가 오면서 들녘에 많은 이렇게 곡식들이 익어서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벼나 또 여러 작물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들의 그 표정이 얼마나 그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또 밝은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힘든 일인데도 아주 힘있게 추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수하는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봄에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 심었는데 이것이 잘 자라서 이제 늦가을에 추수하게 되어져서 농부들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렇게 열매가 되기까지는 많은 숱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버티고 감당해서 열매가 됐구나. 그 열매가 되어진 것은 여러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되어진 거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체는 변화가 되는 것이고, 생명체는 성장이 되어지고, 생명체는 성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나 생명이 없는 무생물체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 약간의 변질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런 자태를 이렇게 내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과의 차이는 그런 차이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생명체는 그대로 있지만 생명체는 반드시 움직이면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변화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부흥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 처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거듭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얼마나 이렇게 장단이 잘 맞는지 말이죠. 호흡이 잘 맞고 코드가 잘 맞는지. 한 번 더 하겠어요.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생명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는 그곳을 향하여 변화가 되어야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가 없는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거나 성장이나 성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체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변화되어 하나님에게로 성장과 성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이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장이 되어야 되고 부흥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기르면서 잘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이가 태어나면,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잘 자라기를, 전인격적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게 되었으면 부모의 마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도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께서 이 몸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거듭해 가야 주님의 기대치에, 주님의 소원에, 주님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실수를 보면 그 연약한 기 거지없는 가지에 열매들이 달렸습니다. 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연약한 가지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들은 축 처져 있습니다. 빳빳하게 들고 있지 않습니다. 축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옹골찬 열매들을 잘 이렇게 맺게 되어진 것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가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실하고 건강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님께 붙어 있고 진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교회는 생명의 젖줄이, 생명의 줄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12명이 시작한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가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온 유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지면서 그 온 유다 나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혼혈족들이 살고 피의식이 많고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은 그런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니 그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거듭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도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켜가면서 교회가 생겨지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결집되어진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 황제가 세운 그러한 도시인데도 그 신흥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가이사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태어난 고향 지역에 가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입니다. 역사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리기아 다소에 복음이 증가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거듭해 가면서 이것이 거쳐서 한국 교회로 오게 돼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형편이 되어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만연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온 성에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다메섹에는 이방 도성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이 다마스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부흥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부흥할 수 있는 여건과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되어졌는가? 3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많은 숫자만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든든한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환난과 시련과 풍파와 역경과 고통과 고난이 휘몰아쳐도 여러분, 거기에 휘청거리지 않고 탁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교회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며 감동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의 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이 신격화되어져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로마의 황제를 경외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게 되었으면 그들의 목숨이 이태로운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주를 경외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압력과 수많은 핍박을 다 감수하면서도 주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경외할 때, 편안할 때 주님을 경외한 것은요, 감동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고 위험스러울 때, 그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때는 감격에
눈시울을 적시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근사로 임직을 받으셔야 될 지사님이요, 새벽기도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데 앰뷸런스가 있고 레카차들이 있고, 그래서 사고가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사고 났겠구나 하면서 쿵 하더라. 믿음 좋은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일찍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일 거야 생각이 되면서 아니겠지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예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죠, 지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차가 아주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졌는데 몸은 다치지 않아서 힘겹게 예배당에 왔어요.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절에서 안수기도 받는데 그 사고가 지사님 사고였구나. 지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수 있는, 주를 경외할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가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정말 깊은 예배죠. 신령한 예배죠. 뜨거운 예배죠. 간절한 예배죠. 은혜가 배가 되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주를 경외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루함이 나타났습니다. 각자의 심령 속에 아픈 상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환을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 일일이 만지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심령적으로, 전인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에게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에게로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성숙이 되어지는 이런 질적, 양적 모든 균형을 이루면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렇게 숫자나 질적이나 양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함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부흥하게 됐습니까? 부흥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늘 드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현상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이 그때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온 유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온 유다 전역의 교회들 위에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피해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에게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면서 온 성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됐어요. 가이사라도 마찬가지고 다소 지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흥은 사람이 아닌 은혜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게 되어졌어요. 또 하나의 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 앞장선 영적인 지도자들과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다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120문도들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베드로 특별히 사도가요 복음을 전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지사를 비롯한 빌립과 프로고로, 니간노로, 디몬, 마나인 같은 이런 집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가운데 부흥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가운데 부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혼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온 세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혼자 하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저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수백 명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들이요 전도 다니면 말이죠 그런 데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 지사님은요 서울에 계시고 사모는 애들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셔야 되고 혼자 남은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 간단하게, 그때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갑니다. 브로시 양쪽에 키고 말이죠 저 벽산 한성 아파트 14층 올라가가지고 타다닥, 신호 아파트 올라갔다가 타다닥, 대원 신동아 아파트 타다닥. 제가 얼마나 새벽 기도 때 마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교회 브로셔를 꽂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때 다리에 알통이 베겨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혼자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애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사마리아의 성에 빌립 지사님이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사마리아 성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다메섹 도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저절로 세워졌으면 부흥됐으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주의 제자들이, 사울과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다 보니까 다메섹의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거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가는 데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거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교회들이요 너의 교회, 우리 교회 구분하여 따지지 않습니다. 공교회적 정신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열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 온 유대 교회들과 갈릴리 교회들과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어법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 형태로 썼어요. 복수 형태로 써야 되는데 단수 형태로 썼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다 교회가 되어지고, 온 유다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됐고, 사마리아 교회가 다메섹 교회가 되어졌고, 다메섹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되어졌고, 갈릴리 교회가 가이사랴 교회가 되었고, 가이사랴 교회가 다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 교회가 끊임없이 모든 교회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면서 더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힘을 모으고 전략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가다 보니까 교회들이 앞장서고 교회들이 중심으로 하고 교회들이 협력하여 대사회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 교회가 27년을 지났습니다. 어제 우리 서영도 목사님께서 식사하면서 교정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27년 지나고 28년 차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세월이 참 빠르구나. 엊그제 같은데 27년이 지났어. 27년 동안 우리 앞장서 섬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눈물겹도록 감사하면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해서 온 사람께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참 감사하죠. 85명의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식은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고 권면하는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사실입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한 가정으로 시작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수많은 가정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진 공동체가 되었어요. 85명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임직자를 세운다는 것이 결코 웬만한 교회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배가 아파가지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숫자만 아닙니다. 언사랑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선교지마다 센터를 세워드리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언사랑교회가 말이죠, 안산의 예성교회를 재세움을 이렇게 해줬어요. 평택에 온사랑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헌신한 것을 가지고서 내년 후반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에서 다 지금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될 때마다 교회가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부담되십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놀라운 사역이죠. 이게 질적인 부흥과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멈추거나 정치에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가운데서도 임직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사역을 펼쳐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정체 내지 대보 침체가 아닙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세워가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있습니다.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체, 우리 주님의 생명체, 성령님의 생명체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진 교회는 그 생명체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하실까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엔데믹을 향하여 가면서 이 대전환점에서 온전한 교회는 나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성숙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영안을 열고 주님의 심장을 한번 집중하여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온전한 교회는 그렇게 정체돼서는 안 돼. 침체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태보 내지 침체돼 가지고 되겠냐? 나의 근심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사랑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온사람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직 수원도성에 130만의 시민이라고 할 때 100만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만의 수원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고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저 세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 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목표로 삼고 그것을 삶의 철학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세속에 물든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주님으로, 그들의 보혜사 성령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되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책입니다. 여러분, 85명의 임직자들이 직분을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또 되겠다고 그러죠. 안 됩니다. 장로님으로 세워졌으면, 안수지사 권사로 세워졌으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세상을 향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감당해 가야 되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렇듯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산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이루함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부터 감격의 눈시를 적습니다. 대표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에 뜨거움을 갖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반면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갈망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약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모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루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했습니다. 다메섹에는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바나바가요 사울을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본사랑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자님들, 온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이루함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VIP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함이, 이 갈망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의 근원 아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죠. 그저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나의 VIP를 삼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눈총을 받을 수 있고 애면당할 수 있고 전도지를 보내주고 초청장을 보내주는데 내 보는 앞에서 휙 날리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전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젠틀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폼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예수 믿는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듦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때로는 눈총을 받습니다. 핀잔을 받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전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온실란에 연약한 하초가 되지 맙시다. 야생화처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구둣발에 짓밟힘을 받으면서도 살아가는 것,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것.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야성이 살아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야성, 복음의 담대함, 이것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손 내고 다 따라서 합니다.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 하면 됩니다. 전도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온실 안에 하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야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전도. 옆에 사람에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저 담대하게 전가할 때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쫓겨나면서도 담대히 말하였는지, 2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다메섹에서 담대히 말했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과 모욕과 그리 멸시를 당한 날짜 담대히 복음을 전거했어요. 이런 담대함이, 바울의 담대함이 오늘 저와 이런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 들으려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꿈을 꾸면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됩니다. 말하면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반드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격려하며 견책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온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씨, 부흥의 그 하늘의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놀라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